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멤버 게시판에 댓글로 질문이 계신데, 특히 저는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개신교 사상을 바탕으로 건국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미국에 넘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뭐 세상살이 살면서, 미국이라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구원이죠. 내 죽어서 천국 가야겠죠.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가는 것만큼은 반드시 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질문보다 진지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신자로서 제 생각을 말해줄 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초신자입니다. 교수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저를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사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뭐뭐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여기서 컷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믿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적인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좀 봤는데 굉장히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님이 설명해 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교회는 타 교회와 달리 부활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모든 믿음의 근원은 부활로 놓고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 기독교계에서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자, 컷해 볼게요. 자, 모든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성경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냐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부활, 그분의 하나님 되심,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원을 부활로 놓고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그 전에 님이 말씀하신 저것 때문에 그래요. 타 교회와 달리 부활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골고루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거든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자, 근데 그 이단들이 나오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골고루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읽고 싶지 않은 거는 읽지 않고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는 부활을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부활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부활만 강조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골고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 기독교계에서 배척을 받은 바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한국 기독교계에서 배척하는, 즉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단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사실 공정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면은 글쎄요, 많은 신자들이 좀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단성을 심사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냐 아니냐는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이 이단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뭐랄까 교단이라고 하죠. 교단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단이냐 아니냐를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중세를 살았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신학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속은 카톨릭 소속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중세 때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 시스템이 굉장히 타락으로 갔죠.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중세 때 교황이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뭐 내가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의 대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 적힌 그대로의 약속이에요. 근데 중세 때 교황과 교황청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도 교황이 교황청에서 파는 면죄부라고 하는 그런 증서를 돈 주고 사면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돈 내면, 한마디로 헌금 내면은 천국 갑니다 하고 증서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타락했죠. 성경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카톨릭은 그때 면죄부를 이렇게 발행했었잖아요. 이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자로 받아들여야지만 천국에 간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클리어하게. 그런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헌금 내면 천국 가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이게 이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어떻게 돼요? 종교 시스템의 수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교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저 같은 개인 방송인한테 여기 이단인가요? 물어봐서 이단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책을 펼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본인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여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심각하게 부패함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선언하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거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던 그 초대교회의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탈퇴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카톨릭에서 탈퇴하고 카톨릭을 반대하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원래 사상으로 돌아가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치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개신교, 한국 개신교라는 거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뿌리를 캐보면은 개신교는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한국에 개신교를 전해준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2024년에 한국 개신교랑 지금 2024년에 미국 개신교랑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아셔야 되는데, 일단 뭐냐면 미국인들은 개신교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유럽에서, 백인들이 유럽에 살았잖아요. 유럽에서 이 카톨릭의 이런 반성경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교황과 교황청이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거랑 엉뚱하게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황이 이렇다라고 말해버리면 신자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거 카톨릭 이거 지금 이 시스템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라는 세력이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개신교의 세력들이 영국에서 뭉칩니다. 영국에서 뭉친 이유가 뭐냐면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의 출판이 아주 큰 계기가 됩니다. 자, 당시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카톨릭과 그 교황청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유럽의 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마음대로 조종해가지고 사람을 세뇌시키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초반기에 이제 카톨릭은 원래 성경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본문을 대중들이 알 수 없게 해버렸어요. 공개를 안 하고 오직 사제들, 즉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제들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공부를 했겠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신학 박사학위 같은 거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유리하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치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성경적인 그런 굉장히 반성경적인 행동이에요. 성경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고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의 신앙의 태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럽의 개신교 신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영국에서는 영어로 번역하고, 뭐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런 개신교에서 이제 성경을 사제를 우회해서, 즉 사제를 바이패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사제가 말하는 해석을 무시하고 직접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하려고 했었어요. 몰래.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권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성경을 번역하다가 걸리면 카톨릭에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종교에 대한 그런 어둠의 시대가 중세였어요. 중세를 통해서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사람이 해석하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에서 배운 깨달음이고, 자, 그래서 영국 중심으로 이제 영국의 당시에 제임스 국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국왕. 영국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유럽이 이렇게 카톨릭 교황과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대중들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 마침내 이제 성경의 히브리어와 그런 헬라어 본문을 이제 카톨릭이 자체적으로 번역한 이제 번역 성경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카톨릭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카톨릭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용이 막 삭제되고 변경되고 편집되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던 시대예요. 이 중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제임스 국왕이, 영국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 신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믿음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킹 제임스 성경책을 편찬합니다. 제임스 국왕이 이제 편찬했기 때문에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국왕이 이 성경책을 편찬하면서 어떻게 왕명으로 지시했냐면, 자, 구약 성경의 본문인 히브리어와 또 신약 성경의 본문인 헬라어를 그 단어 히브리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에 가장 가깝게 영어 단어를 선택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순수한 형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카톨릭 성경은 카톨릭 교황청이 권력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방식으로 번역의 스탠스를 취한 반면에, 즉 좌파적인 스탠스를 취한 반면에, 킹 제임스 성경책은 성경 원문에 적힌 있는 그대로의 단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를 선택하라는 것이 왕명이었어요. 그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제임스 국왕이 내렸던 왕명이. 그래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정확한 영어 단어를 사용하라, 그거랑 그 다음에 또 어떤 왕명을 내렸냐면, 교회 용어를 번역할 때는 예수의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의 그 교부라고 하죠. 초대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이 썼던 용어 그 자체를 최대한 살려라.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부활을 의미하는 성경 번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의 편찬으로 인해서 이 개신교라는 것이 영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국도 어떤 상태였냐면, 유럽 땅에 있기 때문에 유럽의 옆에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뭐 아일랜드나 아니면 뭐 독일 뭐 옆에 이제 뭐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뭐 스페인, 이런 국가들의 그 군주들이 카톨릭 계열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계속 서로 이제 왕족들이 결혼하고 교류하면서 계속 이 카톨릭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영국이. 그러니까 이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의 열망은 뭐냐면, 그 카톨릭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종교 시스템의 수장인 교황이나 뭐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뭐 하나님 뜻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적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게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의 바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청교도. 퓨리탄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수기를 퓨리파이어라고 하잖아요. 워터 퓨리파이어. 그 뜻이에요. 그때 쓰는 퓨리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래 순수한 가치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이 영국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마저도 영국의 귀족들이 계속 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가 자꾸 카톨릭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을 대탈출 러쉬를 감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구현되는 그 땅을 건설하자. 이게 바로 영국에서 넘어가는 미국으로
가는 그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미국인들이 이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불러요. 필그림. 한국말로 하면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뜻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필그림 파더라고 합니다. 이 필그림 파더들이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건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개신교적인 순수한 형태의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청교도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성서주의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성서주의. 성서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뭐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국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개신교는 영국에서 완성됐지만 그 정말 끝판은 결국 미국에서 완성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미국식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신교 사상이 그렇게 완성됐고, 개신교 사상의 핵심은 성서주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시겠죠? 이것만 알면은 뭐 어디 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걸 바탕으로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인문학이나 뭐 이런 책을 보면은 뭐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 거는 뭐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좋았고 뭐 달러 패권이 있었고 뭐 막 이러면서 막 뭐 미군을 동원해서 막 전 세계를 막 강압적으로 막 하기 때문에 1등 국가가 된 거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미국이 제1강대국이 된 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문학자들은 항상 종교 얘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쏙 빼고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세상 설명을 못하고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제1강대국이 된 근본 원인은 뭐냐면 성경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왜 이걸 설명했는지 알겠죠? 자, 님이 지금 말한 이 교회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봐봐요. 지금, 성경이 아닌, 자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만든 책자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게 이단 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들 가면은, 성경 대신에 그 교회에 설립한 초대 목사님이 뭐 창업이나 뭐라 그러지? 파운더. 그러니까 처음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의 책자를 위주로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단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카톨릭이 이거예요. 이게 카톨릭이랑 다른 게 뭔데요? 카톨릭이 성경에 원래 적혀 있는 말을 무시하고 교황이 말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대 카톨릭도 보면은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성경에 6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동성애는 죄라고 적혀 있고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동성애는 죄라고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은 신구약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문 그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죄라고 말하는 단어를 뭘 사용하고 있냐면 abo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abomination 뜻이 뭐냐면 몹시 큰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잘못된 일, 매우 잘못된 죄. 이게 abomination이에요. 동성애를 성경 킹제임스 영문 성경책은 abomin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죄.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클리어하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매우 잘못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카톨릭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동성애를 계속 허용하고 있잖아요. 반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보다는 종교 시스템의 수장, 종교 시스템의 교리가 말하는 걸 따르게 되면 성경에서 완전 벗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님이 말하는 여기도
교회라고 하지만 지금 카톨릭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설립한 목사님이 말한 책자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제대로 된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몇 장 몇 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님이 궁금한 거를 요약하면은 1번 미국 기독교 교리에서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 기독교 교리에서 부활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성서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힌 그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적힌 내용들을 골고루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서주의. 그러니까 성서주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다니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님이 지금 그 영향받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적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창립자가 말하는 그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자로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다녀보진 않아서.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이단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카톨릭이 그런 길을 걸었어요. 카톨릭이 초반에 카톨릭이라는 세력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세웠던 처음 교회를 이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순수한 형태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죠. 이거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마 때문에 이 기독교가 매우 타락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원래 여신 숭배를 했던 그 전통 종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믿었던 그런 지역이 이제 로마, 그 유럽에 원래 있었던 그 페간이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 로마에 있던 페간 종교를 믿던 그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화 해버리니까, 이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태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려면 기존의 로마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여신 숭배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숭배를 스탑하고, 그거 다 우상 숭배야, 그만해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면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떤 걸 하냐면, 매우 좌파적인, 매우 진보적인 형태의 기독교를 탄생시킨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되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믹스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원래 여신 숭배가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과 유럽에는 그 아세라 같은 여신 숭배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믹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마리아는 단순하게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 선택받은 여성일 뿐입니다.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모라고 해가지고, 카톨릭의 이제 예술 작품 보면은 그 마리아가 굉장히 커요. 조각상이 굉장히 크고 아주 조그만한 아기 예수를, 가벼운 아기 예수를 한 손에 들고 있는 그런 형태의 조각상이 되게 많은데, 이거 자체가 예수님보다 여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심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여신 숭배를 합리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변질된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리를 보면은 천사에게 기도하는 뭐 그런 기도문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카톨릭이 반성경적인지 알겠죠? 왜 진보적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굉장히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이 로마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시절을 겪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국인들이 초대교회 형태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책이 탄생되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굉장히 순수한 형태의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청교도들이 유럽, 영국마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 미국의 건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야말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한국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선배들이 굉장히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교회 되게 타락했어. 미국 교회 되게 타락했고 미국 보면 되게 미국 사람들 보면 되게 음란하고 막 뭐 동성애도 굉장히 창궐해 있고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고 막 굉장히 이렇게 비판했던 교회 선배들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정말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그 민족주의와 소위 말하는 국뽕이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랑 비슷한 중세 카톨릭처럼 굉장히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 교회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굉장히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계 교단들이 뭐 이단들을 이렇게 심사하는 위원회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뭐 성경 말씀이랑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하면 이단으로 일단 시비를 걸어요. 그 다음에 뭐 돈 1억 갖고 오면 용서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어디가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직접 본인의 눈으로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님이 물어보신 질문. 십자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지 부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하는데 님이 지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옳은지 부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거 님이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분법적인 사고로 지금 이미 반성경적인 사상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님이 사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을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지금 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자, 십자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지 부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지가 궁금한 게 뭔가 옳은지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직접 님의 눈을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요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중요하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중요하고요.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잘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다시 오겠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걸 알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또 다 읽어봐야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나 이렇게 딱 밸런스 없이 뭐 하나만 강조하는 순간 완전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기독교의 이단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신약 성경만 읽어야 되고 구약 성경이 있는 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이단입니다. 왜?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읽으면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런 게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구약, 신약 골고루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 신약 성경을 읽지 않고 구약 성경만 읽는 것도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신구약을 골고루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님의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처럼 자, 십자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지 부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둘 중에 뭐가 옳은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골고루 균형 있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 구약을 먼저 읽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을 읽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지 그거를 아셔야겠죠. 아시겠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